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권의 책이라면 로마서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핵심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끝내면서 마지막에 바울의 핵심 신학, 십자가의 신학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울을 도와서 사역했던 사람들의 이름 37명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를 해놓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너희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루포의 어머니,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될 때 바로 이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하셨던 우리의 일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3장은 족보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름이 나오죠. 7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렇게 성경에 이름 열거되어 있는 걸 읽기란 쉽지가 않죠. 이렇게 많은 이름을 세심하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다 기억을 하시고 기록을 해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명확했죠.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진심 어린 설교에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성벽 공사 담장 쌓는 정도가 아닙니다. 만리장성 올라가면 거의 차들이 다닐 정도로 넓은 도로처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적의 침공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두껍게 크게 세워야 했던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을 짓는 장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양문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의문을 세우고, 왼쪽으로 옛문을 세우고, 그 다음 밑으로 골짜기 문, 제일 어려운 곳이었고, 맨 아래 분문, 그리고 샘문, 그런 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마문, 동문, 이 순서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 건축을 오늘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성벽 공사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 중간에 재건을 했지만 다시금 무너졌던 성벽을 2달이 되기도 전에 완성했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공사를 완성한 사람들, 교회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때로는 회의는 길지만 진척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엄청난 공사를 완성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식간에 한 마음으로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3장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 3가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된 배경에는 첫 번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뛰어든 사람들. 느헤미야 혼자 한 일이 아니었죠. 느헤미야가 선두 지휘를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백성들이 뛰어나와서 함께 세운 성벽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기 전에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사, 하나님의 성벽을 한 마음으로 짓자라는 일심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만날 때 그렇게 꼭 부탁을 하곤 합니다. 이제 등록 교육을 다 마치셨으니 새 가족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섬겨주세요. 한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누구나가 내가 맡은 분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마음으로 책임 있게 주인처럼 교회를 잘 섬겨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성물 중수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중수하다라는 말을 35번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래 의미는 강하게 세우다 말입니다. 그냥 빨리빨리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튼튼하게 마음을 쏟아서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분명했죠. 적의 침공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불명예스럽게 조롱당하게 했던 사람들, 느헤미야가 소리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민족의식,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온 백성이 하나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어났던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가와서 한 마음으로 성벽 공사에 들어왔습니다. 2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라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27km나 되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면 도고야 사람들 이야기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18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7절에 보면 기도원 사람들, 16km 되는 10마일이나 되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우리는 연례시켜 달라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벽 공사에 동참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동차로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걸어 다니려면 3시간, 5시간 걸리는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하여금 읽게 하신 겁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는 뉴햄시까지 교회를 1시간 반 동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켄터키에 있을 때는 인디아나까지 2시간 반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120마일 조금 더 되는 거리였는데 주말에 교회를 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한 주간 기도했던 성도님들 만날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곤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파트타임으로 주말 사역을 하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다니지, 이것이 만일 매일 출퇴근해야 되는 길이라면 상황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 귀한 사람들, 멀리서 온 사람들 다 기억을 하셨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특별한 재능,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도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하리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금장색, 향품 장사,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금장색이라는 것은 금세공하는 사람입니다. 손의 민감도가 생명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향품 장사, 고급 향수를 다루는 사람들, 손이나 얼굴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친 일, 손과 발을 다쳐야 될지 모르는 성벽 공사에 한 마음으로 모두가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제가 참 존경하는 한 장로님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받기를 원했지만 오랫동안 고사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장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장로직을 하면서 2가지를 그만두시게 되셨어요. 평소 때 늘 취미로 하셨던 일인데 성도님들의 덕을 위해서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골프 치는 일과 수석 돌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를 섬기면서 교회 화장실 모든 청소를 본인이 도맡아 하셨습니다. 수천 명 넘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일꾼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험하다고 생각되는 일부터 겸손하게 섬겼던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직업은 손을 함으로써 쓰는 안 될 분이었어요. 검은 빵을 하셨던, 검은 세공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주님이 잘 기록을 해 두셨겠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일들도 기꺼이 감수했던
사람들도 본문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아까 맨 아래가 분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나오는 모든 오물을 버리는 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려고 이곳에 왔는데 우리로 하여금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이나 세우란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귀하고 천한 일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주연 조연 없어요.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전에 영화 배우 권혜요 씨가 했던 말이 있어요. 영화계에는 주연 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배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주목을 받는 일이든 그렇지 않던 일이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실 때는 다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킬 때 물떠온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 축제 날에 하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시중을 들고 참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는 그 하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비밀,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던 첫 기적의 날에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기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탤런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의 탤런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탤런트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 비상기도회 정말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주차장 가득히 우리 어린 아이들, 학교 가기도 전에 아이들, 프라미스랜드 아이들, 어르신들, 청년들, 또 영어권의 우리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와서 함께 기도에 참석을 했는지 많은 분이 한 마음으로 헌신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평안하게 앉아서 라디오를 통해서도 실제처럼 들을 수 있도록, 댁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IT 팀들이 참 많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비가 올 것을 예상해서 캐노피를 설치하고, 단상을 설치하고 나니까 캐노피가 낮아서 캐노피를 더 높이고, 그리고 방송이 가능하지 몇 번이나 시험을 거치고, 스피커가 없다 보니까 그냥 생목소리로 목이 터져라고 찬양했던 우리 목사님들, 물당번들, 차량 배치, 모든 성도, 모든 목회자가 한 마음으로 이루었던 기도회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고 어찌 보고를 함께하지 않으셨겠어요? 우리 영어권의 중동부를 섬기는 존황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 금요철학 한국교회 기도회가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번에 체험을 하고는 너무너무 익사이팅하다고, 너무너무 감사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 이거 계속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성벽 재건 한 마음으로 일어났을 때 기적 같은 성취를 맛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성벽 공사의 기적 같은 역사의 비결은 먼저 희생하고 헌신했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하기 마련입니다. 유능한 지휘관은 돌격 앞으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진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 그들이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지도자, 영적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벽을 쌓을 때 보면 많은 리더들이 다각기 모습으로 헌신하는 게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여 문짝 달고 성벽 건축하여 한미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양문을 먼저 건축을 했습니다. 쉽게이트 양문, 신약에는 이 양문을, 양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을
가장 중요한 리더가 먼저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정도 되면 직접 나서지 않고 아마 종들을 보내든지 아니면 관리 감독을 해도 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리더가 팔을 걷어붙이고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 나온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뛰어들었을 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뛰어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을 다스렸던 관리자들도 똑같이 솔선수범해서 나왔어요. 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던 훌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6절에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 다스리던 야수백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였고, 19절에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던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한 지방의 절반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자를 말하는 거죠. 굳이 자기 자신들이 나오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기꺼이 먼저 나섰던 사람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아들들을 보내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필요한 만큼 종들을 보내어도 되었을 텐데 그 소중한 자식들을 내어 보낸 사람들, 참으로 한국에 요즘 부끄럽게도 고위공직자들 청문회를 하게 되면 언제나 단골처럼 나오는 게 자식들의 병력 문제입니다. 이들은 달랐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이 일,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이 일에 모두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먼저 리더십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신기한 것도 하나 나오는데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이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렸던 사람, 딸들도 나와서 공사에 참여했던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입니다. 당시에 딸들은 이런 노역에는 나오지 않아도 될 열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성벽 공사, 우리 민족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이 일에는 함께 참석하라고 딸들을 보낸 관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소중한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 두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번 기도회도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온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아들 가슴속에 평생의 그들 마음속에 금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부모님들의 하늘을 울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삶으로 체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짜 리더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먼저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죠. 사랑하라, 이웃을 섬겨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친히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았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먼저 나아간 지도자, 그때 온 백성이 함께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참 감사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지도자된 우리 교사들, 또 순장님들 얼마나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 아이들, 순원들을 섬기시는지, 교회 등배같이 섬기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히 솔선수범하시는지 이번에 기도해 보니까 많은 은퇴 원로 장로님들이 오신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무 장로님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8시에서 2-3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참 하나님의 교회가 이 비상시국에 어떻게 더 바람직하게 나아갈 것인지를 늘 기도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목사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서도 참 고마운 마음이에요. 월요일부터 매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코비드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발생되면 현장으로 뛰어다니는 목사님들, 이제는 점점 코비드 상황에 해야 될 일들이 예전보다 많아지다 보니까 KCBC 라이프뿐만 아니라 이제는 KCBC 커넥트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목회자들, 장로님들, 순장님들, 교사들, 리더들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내 눈에 어려운 일이 보이거나 힘겨운 일, 기피하는 일을 볼 때는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달려드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리더십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섰지만 참 재미있는 한 구절이 나와요. 나서지 않았던 한 리더가 나옵니다. 헌신하지 않았던 귀족들, 5절에 보면 그 다음 사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우리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2500년 전의 일이에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 이 느헤미야 3장을 읽을 때마다 드고와 사람들의 귀족들은 일하지 동참하지 않았더라. 오늘날 이 본문을 설교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들의 이름을 찍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교회 그 위대한 사명에, 이 영예로움에 빠져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뒷짐을 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결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게 되겠죠. 교회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도님들 있습니다. 목사님,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세요. 목사가 보기에도 참 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편안해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마음껏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 그들의 이름을 세심하게 주님이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너희들의 수고를 주님이 다 아신다. 항상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우리가 알미라. 주님이 아십니다.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된 성벽 공사,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자기 분량보다도 더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해도 충실할 수 있는데 기본을 넘어서 오히려 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오늘 말씀에는 중수하였더라가 나오는데, 중수하였더라 다음에 여분의 일을 한 사람들을 소개를 해놓았어요. 6군데나 나옵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좀 더 일한 사람을 다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 정말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지, 일하는 거 다 열심히 하는데 똑같이 보일 텐데도 더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친히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 때로는 형제 자매 일을 더 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리더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마당 기회 기도회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있다면 스피커를 사용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2007년도에 센터빌로 이주를 하면서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을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못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과연 진짜 법이 그러한가 하고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수프림 코트의 대법원에서는 2016년도에 모든 라우드 스피커, 앰플리파이어 밤 10시부터 아침 7시 밤새도록은 안 되지만 낮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페어팩스 카운티의 법을 살펴보니까 마찬가지로 수프림 코트의 결정에 의거해서 낮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카운티에 알아보니까 자기들도 맞대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자기들도 고민을 하더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항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고쳐야 사용할 수 있겠대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기들에게 어메인먼트를 수정안을 내면 자기들이 공청회를 열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냥 안 된다라고 앉아 있으면 계속 안 될 뿐이에요.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교회가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다 보면 방법이 열리기 마련이겠죠. 교회 일은 관심 두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게 될 뿐입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이번에 마당교회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 행복하게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분의 수고를 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특별한 수고를 하신 분들 이름을 기록하시는데 오늘 한 구절에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힘써 중수하여, 모든 구절에 35번 중수하다 말 중에 유일하게 힘써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똑같이 땀을 흘리고 다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아시는지 힘써 일하고 있는 그 이름을 콕 찍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 놓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한두 사람 조금 약하게 해도 잘 표가 나지 않죠. 하나님은 그러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군대 훈련소에서 우리 훈련 받다 보면 통나무 들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10명의 병사들이 통나무 들고 뛰어가는 일을 하는데 연합훈련 아닙니까? 10명이 들고 뛰다 보니까 좀 힘이 들면 살짝 그냥 들고 뛰어도 그냥 가져요. 본인은 조금 쉴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9명이 대신 조금이라도 더 힘들게 되겠죠. 그러나 좀 건강한 한 사람이 좀 힘있게 받쳐들면 누군가가 좀 연약한 사람이 덜 힘들고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겨울이 되어서 눈 치울 때 옆집에 조금 눈을 한번 치워봐 주세요. 조금 더 쓸어봐 주세요. 얼마나 세상이 행복해질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기본을 넘어서 조금 더 하는 수고, 이런 창조적인 소수의 헌신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기본기를 넘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종들아,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일하라. 종들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켜보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태도는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나도 저 자리에 있게 되면, 나도 저 일을 맡게 되면, 저 직분을 맡게 되면 더 열심을 내리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서 있는 자리,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게 되면, 의미를 찾게 되면 그때 진정한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헌신의 땀을 주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50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완성된 성벽 재건 공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를 본문을 추적해 가면서 살펴보았어요. 리더십,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달려들었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해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 거들어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 남들이 기피했던 일을 기꺼이 한 사람, 그 일로 말미암아 성전은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놀랍게 높아져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3장의 아름다운 성벽 재건의 스토리였어요. 오늘 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10번 더 들었을 단어 하나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 누군가가 주님께서 헌신하셨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 놓았어요.
때로는 좀 힘겨운 일이 있었지만 그 다음은 누가 이 일을 감당했고, 저 멀리서 온 사람들 그 다음은 누가 이 일을 감당했고, 기꺼이 감당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백재건이 완성이 된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에 그때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다음은 누가 살아오셨고, 그 다음은 누가 헌신하셨고, 그 다음은 누가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에게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백은 완성이 되었고, 그렇게 복음의 역사는 오늘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갔고, 그 다음 복음이 미국까지, 그 다음 아시아까지, 그 다음 한국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이민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 다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식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흘러왔다면 그 다음에 이름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손주들이 그 다음에 역사를 감당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다음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석자 이름을 발견할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아름답게 그 다음 그들의 행적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내 이름 석자를 발견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이름이 나오고 내 삶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적을 다 기록해 내오신 그 생명록 앞에서 어떤 삶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날 정말 영예롭게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오늘 내 삶이 그날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무나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마음을 시원해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가슴에 길이 남는 하늘의 생명록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가 내게 넘쳐서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내가 힘써서 그것을 남기었어. 갑줄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우리의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나 받은 달란트 얼마인가? 주님 내가 힘써 그것을 남기겠습니다. 나 힘써 그것을 남기겠습니다. 감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선하고 무능한 나의 주님이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귀중한 직분을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은혜 고맙고 고마워. 이 생명 바쳐 충성하리.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하는 일들이 하도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 주님께
오늘까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이 났습니다. 140년 무너진 성벽, 재건했지만 다시금 무너진 성벽. 그러나 한 마음으로 일어났을 때, 내가 조금 더 헌신했을 때, 앞서 리더십이 팔을 걷어붙였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는 가고 사람들 다 지나갔지만 그들의 이름을 기억을 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름 그 다음에 볼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어떤 행적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원하시는 그 삶,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영예로운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나오고 그들도 영예로운 이름으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본을 넘어서 우리 교회 그 다음 우리 지역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은 미국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조국 교회를 세워내고, 그 다음에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격적으로 50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셔서 마음을 주셔서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좀 더 헌신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 이름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이름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말미암아 지역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계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나아갈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하게 살아왔지만 우리의 이름, 우리의 행적을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하늘 장부에 기록하신 하나님, 그 다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라볼 때 주여 부디 비오니 영예로운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이름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손주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대를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기본을 넘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교회를 세워주시고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한인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은 조국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은 온 세계 열방을 새롭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 한 번 살아가는 땅 위의 인생입니다. 한 번 살아가는 땅 위의 인생, 내 자신, 내 가정, 내 자녀를 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강물이 우리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 열방까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중한 이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예로운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